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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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는 차분한 사람, 온순한 사람, 말을 고분고분하게 하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주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을 주신다면 몇 평을 주실까? 어느 땅을 주실까? 뭐 저 시골에 있는 땅 말고 도시에 있는, 그것도 서울 명동 정도에 있는, 분당 정도에 있는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거는 내버려 두고 우리 대전에 개발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은동, 둔산동, 탐방동 이쪽 지역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논이었습니다. 밭이었습니다. 그때 땅을 사놓을 걸. 그런데 그때도 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팔복 중에 최고 좋은 복이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최고 좋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정말 이런 재산이나 부동산을 말하는 것일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요, 땅 위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구하셨다, 땅을 멸하셨다, 땅을 용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은 그 위에 사는 사람을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말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패한 그들을 그 땅과 함께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실제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고, 그리고 또 회복하십니다.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셨는데 그 땅이 또 부패하고, 누가 부패한 겁니까?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혼란스럽게 하시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그 민족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땅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그 땅을 넘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땅에 포로로 가서 살고요, 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이고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요, 헬라,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요,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겠대요. 사람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셨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은 황폐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인데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할 분을, 길을 수축할 분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에 개벽지에 실린 이상화 씨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질문은 땅을 빼앗겨 버리면 봄도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통제된 사람, 성령께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팔복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누구의 땅입니까? 노마 황제의 땅입니다. 지금 노마의 지배를 받고 노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마의 창칼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온유한 자는 땅을 얻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기겠지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오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예물보다 너, 예물 드리는 너, 아벨 너, 가인 너,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나에게 문제가 있나? 제물에서 문제가 있었나? 왜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내 마음의 문제인가? 예배 드리는 태도의 문제인가? 내가 드리는 믿음이 없는 예배였는가?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지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성을 다했는데 믿음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 일이고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영역이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라고요. 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라고요.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건성건성 앉아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앉아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을까? 왜 내 사정은 수레되지 않았을까? 왜 내 송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정돈해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어?
왜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주는 거야?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했습니까?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 농부고,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으면 내 정성을 보시고, 내 최선을 보시고, 내 열정을 보시고 받으셔야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내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왜 내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까? 그따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지 않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네가 지금 얼굴 한 생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한테 대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온유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면 내 예배는 받아들여졌을 거야.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야. 내 심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내 마음보를 좀 털어내야 되는 거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죄가 기다리고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너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야. 내 마음의 문제야. 네가 지금 온유해지지 않았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았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어. 선하지 않아. 온유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하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만 그 죄에 굴복당하고 맙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경고를 무시하고요, 막 흥분이 돼서 그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내 제사는 안 받아주셨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도 안 되는데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쟤는 응답이 됐네요. 제가 미워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아벨을 쳐 죽인 거지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9절 상반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를까요? 지금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을 하나님이 몰라요? 몰라서 질문하는 걸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세요.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아벨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지키는 자지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통제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통제되지 못한 인생이요, 누구도 그 인생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야생마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요, 통제해서 다스려서 길들여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소떡공을 닫아놓고요, 물 붓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뚜껑을 열어야 되죠. 이게 가인인 거예요. 그때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우의 핏소리가, 아우의 억울한 죽음의 절규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너는 그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지 않은 가인에게 이 땅에서 저주받는 삶을 예언하세요. 이거는 지금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온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땅을 빼앗겨요. 기업을 빼앗기는 거예요.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다도 이렇게 예언을 했네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은 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12절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벌을 받을 사람은 가인뿐일까요? 과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가인뿐일까요? 이 땅에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꼭 가인뿐일까요? 이 땅에서 뭔가가 틀어져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자꾸 틀어진다면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마 수없이 많이 틀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얼기설기 다 꼬여 있습니다. 풀려고 하니까 더 풀 수가 없도록 그렇게 얼기설기 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해 주지 못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너만 달라지기를 바라는 가인과 같이 우리의 얄팍한 신앙이 세상을 다 이렇게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안심이 안 되고요, 어디를 가도 자꾸 불안하고요, 누가 해칠 것만 같고요, 사람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가 없고요, 어디 가면 옛날에는 짐승이 무서웠는데 요즘은 사람이 무섭고요, 말 잘하는 사람을 자꾸 조심하라고 말하고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온유하지 못한 우리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약해졌는데 또다시 원숭이 두창인가 뭔가 다시 또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대요. 불안해 죽겠어요. 왜 이런 전염병이, 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과학으로, 의학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온유하지 못한,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못한 우리의 죄성이 결국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뒤틀어 놓고 마는 거지요.
오늘 시간 저는 한번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교회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이여,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망가진 것도,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이 꼴 된 것도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야생마처럼 내 유익만 구하고 내 배만 채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냥 땅을 주는 줄 알았더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뭐가 다르냐? 한문으로부터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터기자 기업이고요. 또 오른편에 있는 기자는 꾀할 꾀자, 꾀할 기자, 발돋움할 기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는 발돋움할 기자예요. 꾀할 기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자는 터기자, 토대, 근본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발돋움할 기자는 뭔가 발돋움을 하고 기대하고 만든 회사를 말할 때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토기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말해요. 분깃이 뭐예요?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도 기업이고요, 학생들이 공부도 기업이고요, 직장도 기업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기업이고요, 교회도 기업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기업이라고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를 회사처럼 기업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문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도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기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터기자를 쓰는 하나님이 분깃으로 나누어주는 이 기업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꾀할 기자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발돋움할 기자로 살았습니다. 더 올라가려고 하고요, 내 회사를 키워보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유한 사람은, 온유해진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은 내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불공평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내 능력이 5달란트가 아닌데, 내 능력은 1달란트인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5달란트라고 하면 나는 쪄눌릴 거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형편의 상황, 조건, 환경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무엇으로 주셨어요? 분깃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계산할 때, 회계할 때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분깃만큼 요구하세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뭐예요? 분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10달란트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 그 분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분깃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4절이지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시죠?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뭐로 삼아?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사실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노예잖아요. 노예가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들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을 언감생신, 어떻게 그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소유합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나 수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진 우리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요. 많은 세월을 노예로 살아요.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밥만 먹고 싸움만 하고 전쟁 준비를 했던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어떻게 이겨요? 더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1년,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지내면서요. 40년 광야 생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다니까 맨날 라면, 그 좋은 라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생계입니다. 없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그냥 끼니로 주신 거예요. 누린 게 아니에요. 훈련소에 가면 그렇게 밥을 많이 안 줘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백성이 가나안 땅에 훈련된 성 쌓고 지키는 그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약해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경우는요 백전백패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상황에서 런던의 도박사들이 내기를 걸었다면 아마 100대 빵일 거리요, 100대 제로일 거리요. 그런데 이 제로 0짜리가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노력한 거예요? 애쓴 거예요? 전쟁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남들보다 착해서 구원을 주셨나요? 남들보다 더 괜찮아서 그런가요? 남들보다 뭔가 훌륭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가요? 구원을 주셨나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전 세계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삶을 초월해 보려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발가락만큼도 사실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지요. 한 발 쓰고요 3박 4일을 있었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앉아서 10년을 눕지 않고 앉아서 잤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한다니까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 안 쉬고 5분 버티기. 여러분, 숨 안 쉬고 5분 버틸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훈련한다니까요. 공중에 부양하기. 이런 훈련을 해서 공중에 부양도 하고 해요.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진짜 발가락에 땜한도 못할 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구원을 기업으로 주셨다니까요. 뭐로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광표에게, 야, 광표야, 너 저기 제비뽑기 통 있지? 예, 거기 가서 한번 뽑아봐. 뽑았어요. 뭐가 나왔느냐면요, 구원이 나왔어요. 하나님, 구원이 나왔는데요. 그래? 너 구원. 이게 제비뽑기,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에요. 근데 제비를 뽑았어요. 이건 그냥 내가 제비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 나왔어요. 구원이 나왔는데요. 너 구원. 아니, 제가 한 게 없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구원입니까? 너 나 믿잖아. 구원. 너 온유한 자로 살았잖아. 구원. 너 힘들어도 내가 도와줄 줄 믿고 좌절하지 않았지.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의 미래라는 걸 믿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땅이 다 기업인데 뭐로 주셨느냐 하면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기업은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기업 물을 자 때문에 그래요. 한번 기업 물을 자 시작.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팔 수 있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냥 공짜로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땅은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팔 일이 생겨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도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찾을 돈이 내가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친척 중에 나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채무를 갚아주고 땅을 찾아다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어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고엘이 4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친척 중에 돈 많은 부자가 대신 땅을 찾아주는 경우,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요,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내 자식이 죽었다면 그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입니다. 보복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탈리온의 법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고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경우,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 그럼 이 집에 대가 끊기지요. 그래서 형소에게 가든지 제수 씨한테 가든지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 그래서 그 집의 대를 잇게 해줘요. 이것도 고엘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팔고 팔다가 이제는 나중에 뭐까지 팔아요? 몸까지 팔아요.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그때도 고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해방시켜 주게 돼요. 나를 자유하게 해 주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부르고요. 속량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크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이잖아요. 구속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큰 소리로, 옆에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깨시라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죄의 노예고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를 구속해 줄 분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고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엘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뒤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 땅에서 먹을 것도 주고 좋은 위치, 좋은 포지션, 좋은 지위도 주면서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에게 고엘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죄는 사실은 짐승이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야 하는 죄예요. 이 죄는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이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고엘이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고엘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위대하심을, 그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세세토록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세세토록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분이 행하신 일을, 그분의 사랑을 대대 선선히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장 진하게 느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을 나는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할 때 그들의 귀찮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쉬는 날 괜히 끌고 오는 미안한 마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향한 주님의 대속이 이렇게 큰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세토록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